사람들에게 교회는 매우 중요한 아주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거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작은 예수로 자라가는 유일한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의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늘에 신령한 만나와 단비가 내려짐으로써 그것을 마치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며 자라가듯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영의 신령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자라가는 밭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아주 유일한 밭입니다. 물론 가시덤불 밭도 있고 기름진 옥토밭도 있고 개천가에 밭이 있는가 하면 산모퉁이의 돌짝밭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진 옥토밭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나 농부는 나를 어느 밭에 어떻게 심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농부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농부님, 나를 좋은 땅에 심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소망의 기도일 뿐입니다. 농부는 나를 어느 모퉁이 돌밭에 심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농부에게 또 이렇게 주문합니다. 주님, 나를 옥토밭 교회로 보내주세요. 거기에 나를 정성껏 심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농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교회 밭에 심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농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생명나무들이 되어준다면 농부인 예수님의 피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그대로 산다면 그대로이지만은 좋은 땅인 그리스도의 몸된 밭에 심기워지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가시덤불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나무인 영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작은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땅에 속한 사람을 가시덤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시덤불은 서로가 불평불만으로 비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며,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또 찌르며 쪼개면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속한 땅의 사람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해도 신앙생활이 그들에게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들이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얘기와는 좀 색다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을지,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옳을지,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갈 치고 있지는 않나요? 솔직한 얘기가, 우리는 세상 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술 취한 사람처럼 지금 흉설수설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만 단순하게 보게 되면 예수가 하는 말과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는 말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술 취한 사람의 소리로, 흉설수설하는 소리로 신빙성 없게 처리하지 마시고 잘 듣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해가 안 갈지라도 잘 들어두십시오.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고생하다가 죽느냐, 아니면 사고로 급격하게 죽느냐, 아니면 자다가 죽느냐,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몇 가지 죽음을 가지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이 세상에 무조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한 번은 무조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죠? 내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나 죽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죠. 전혀 아니죠. 태어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면 여러분, 크게 눈을 뜨고 눈동자를 뱅글뱅글 굴러가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뭔가요?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생각에 기록된 것이 깨어나면서 여러분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죠. 아하,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라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셨다면 이 말씀이 이제 이 드라마를, 이게 우리 교회는 드라마죠. 시작만 있을 뿐이지 끝도 없습니다. 이 드라마를 끝까지 잘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여러분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 오늘의 교회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고기 아시죠? 물고기들은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헤엄쳐 살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겨울철에 까마귀들이 몰려오죠. 까마귀들이 한 마리가 이렇게 서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물고기나 까마귀 이런 것들을 보면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인맥 따라서 어떤 것을 보고 그리고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들도 각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은 우리들 각자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그 길을 날마다 새롭게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관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교회의 설교자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신령한 씨, 곧 예수의 말씀을 심어주는, 담아주는, 던져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던져주면 밭은 그 씨를 받아 보듬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흘러 보내주면 혼과 육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여기까지 뿐입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흘러들어온 그 씨가 스스로 내 마음밭에 정해진 자리에 심기워지고 스스로 발하여 자라서 열매를 맺은 같이 암컷이 임신하여 출산하는 것 같이 밭이 그 씨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암컷이 임신하여 새끼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기워지면 그 말씀이 스스로 알아서 자라서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적, 인간적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거두어들을 씨를 잘 파종해서 가꾸며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농장입니다. 지금 마음밭을 갈아엎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밭이 자기 밭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창조 이후 지금까지 밭이 자기를 갈아엎는다는 소리는 이야기로도 들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밭을 누가 갈아엎을까요?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부가 갈아엎어야 합니다. 밭이 어떻게 자기 밭에서 잡초를 뽑고 땅을 갈아엎고 토양을 기름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밭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암컷 혼자 스스로 임신할 수 없는 것 같이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 같이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열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삶에서는 전혀 무익하죠. 아니 어쩌면 엄청난 잘못된 생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시대 곧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설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죠.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시대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곧 자기들의 의로운 생각으로 교회 생활에 머물러 버림으로써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로 신앙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이죠. 하나님의 은혜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늘 땅에 속한 생각, 자기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안타까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식물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선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괜찮은 사람을 가진 나 자신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게 필요한 교회라는 밭에 파종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내가 보고 듣고 배워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친히 내 몸을 입고 내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와처럼 버리지 않는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은 볼수록 내가 할 일이 전무하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시간마다 현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살게 인도하십니다. 교회도 내가 정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그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기름진 옥토밭으로 밭에 나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돌짝밭에 심을 것인지 그것은 농부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나를 인도해서 종교생활에 머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밀을 논에 심으면 되겠습니까? 감나무를 어디다 심어야 되겠습니까? 자, 성령이 오시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를 필요한 밭에 심고 가꾸어서 그 교회에서 그 밭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밭에서 잘 자라도록 농부가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가꾸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나를 가꾸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므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으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부르짖을 일이 없었고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므로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운동만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효자, 효녀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을 촐싹동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촐싹거리다가 엄마 잃고 길을 잃고 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내가 잘 배워서 살아야 한다면 구약시대가 엉망시대가 될 수 없었고, 신약시대 또한 형성될 수 없고, 교회시대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배우고 익혀서 사라지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성경을 학문으로 보기 때문에 신적인 삶,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자 봅시다. 내 마음밭에 총총이 필요한 씨앗을 파종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뭐가 날 거예요? 농부들이 아니면은 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씨앗과 씨앗 사이에서는 항상 돋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잡초, 엉겅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잡초를 누가 심어서 올라오게 할까요? 심지 않아도 올라올까요? 그렇습니다. 심지 않아도 올라오는 것이 잡초입니다. 이 잡초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없도록 곡식을 빽빽히 잘 심고 잘 가꿔야 하는 것 같이 우리 마음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 들여 심지 않으면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올라와서 잡초밭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성경 공부하는 데는 주력해서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밭에 빈 공간이 있으면 여지없이 잡초라는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생각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은 마음밭에 예수씨가 다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줄줄이 외우고 능동적인 문맥을 잘 맞추는 것과 마음밭에 심겨진 그 한 톨의 씨와는 전혀 다른 별개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과 문맥을 맞춰 이해하는 것은 신학적인 것이 이것이 신학적인 것으로 이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일을 들어본다면 지식은 껍질이고 씨는 껍질 안에 있는 알맹이입니다. 알곡이 들어있지 않는 껍질은 성경이 말하는 쭉정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며 아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씨를 자기 마음밭에 총총히 심는 것입니다. 그 씨를 심어놓고 때에 따라 물을 잘 나누어 줘야 하는 것 같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먹어야 그 먹은 말씀이 심겨진 씨앗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씨앗은 그것을 아멘하여 받아먹고 마시면서 새로운 믿음,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의 나무, 곧 생명나무로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받도록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